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 공동체의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가르쳐주는 로마서 그 1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0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요 자매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공동체에서요, 서로를 부르는 데 있어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부름에 있어서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부를 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왜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믿음 가운데 서로를 형제이자 자매로 부르고 있지만 이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인종과 각종 신분들, 그리고 각각 나라와 각각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 공동체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요. 이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로 가운데 오해가 쌓여갔고요. 그 오해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잦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서로의 살아왔던 삶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 예배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저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요구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그 모습을 닮아 우리가 예배 공동체를 위해 나의 자존심을 그리고 나의 생각을 때때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 되어 이제는 온전히 하나 된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1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1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열심도 아니고요, 우리들의 목표를 위한 열심도 아닌 오직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발휘되는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11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한 힘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온전한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품은 나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성취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충분한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이 믿음의 기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쌓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찬양을 통해서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요,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갖춰야 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배워나가는 이 열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위한 기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이 기초를 통해 완성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지루한 일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찬양, 매일의 기도, 매일의 말씀, 즉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를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함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온전한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고,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성령의 충만이라는 집을 세우며,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배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란 것을 오늘 이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축복과 저주,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의 모든 가운데에서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이미 나의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향해 내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단순히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고통도, 이 괴로움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또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함으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을 인내를 뛰어넘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1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을요, 바울은 우리가 그냥 누리고서만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구원과 축복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갖기 위한 이 매일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12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함으로 매일매일을 기뻐하고
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12절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 말씀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교회 안팎에 도움을 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헌신과 섬김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 부족한 자들이 있다면 나의 것을 사용하면서까지 저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함을 통해 저들을 돕고 저들에게 희생과 헌신의 삶을 보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나 혼자만 누리기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서 모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형제들을 도우며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것이요, 이 교회 안에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향한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주변, 즉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모두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니 첫 번째가 믿음이요, 두 번째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찬양, 매일의 기도, 매일의 말씀, 즉 매일매일의 예배를 반복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장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나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리고 예배 공동체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이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단순히 개인의 만족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내 정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내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를 위해서만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를 나오고 있다면 이 예배 공동체가 세상에 있는 다른 단체들과 다른 점을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는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단체들은 각각의 유익을 따라, 각각의 만족을 따라, 각각의 목표를 따라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뭉쳐진 우리 예배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여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냄으로 인해 이제는 이 예배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과 우리들의 온전한 사랑이 이 예배 공동체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온전히 갖춰진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로 왜 모이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